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살아계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오늘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가 올해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들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초콜릿을 먹고 초콜릿을 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초콜릿을 하나 입에 넣어주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초콜릿이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도 자주 물으시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물론 초콜릿이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아빠는 지금이라도 초콜릿 100개도 사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좋아, 초콜릿이 좋아?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좋아. 저는 이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또 이 아이에게 그 답을 유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지 않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에게 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상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그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적의 역습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이제 벗겨주시겠다, 애굽의 수치를 벗어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길갈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요단 서편의 사람들, 그들의 왕들에 대한 반응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야말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녹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의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그들의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아버렸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라합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합이 정탐꾼들의 한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던 그들에게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 그들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기가 중요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의 서쪽의 사람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기간 동안 그들이 더 군비를 비축하고 더 군사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미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리 염려하며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의 마음을 녹게 하신 것은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미리 예비하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사탄을 누르고 우리는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오늘 믿음으로 행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을 쟁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수세에 처한 것은 사탄이지 결코 우리가 아님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릴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또한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실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주의 길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신 명령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할례를 받았던 이 징집 연령의 남자들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할례를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민수기 14장 32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할례를 행할 기회가 없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바로 징벌의 때가 끝나고 이제 다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할례의 시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언약이 그들에게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이 믿음의 회복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먼저 할례를 행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먼저 이 할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이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고 이 언약을 회복하며 우리는 다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막혔다면, 관계가 막히고 또한 일들이 막혔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며 믿음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할례의 내적인 의미는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의 의미가 바로 이 할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언약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임을 여러분 증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하고 그 언약을 먼저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하나님이라고 조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조롱거리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그들에게 이 모든 수치를 이제는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아마도 그 약속을 받은 그곳의 지명 이름을 아마 그들이 길갈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로 이 길갈이라는 지명은 굴리다,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애굽의 수치, 이 애굽의 굴레를 벗기셨기 때문에 그곳을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길갈의 역사로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수치를 벗겨주시는 약속이 바로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길갈의 역사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길갈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2022년도 한 해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이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의 수치가 벗겨지고 모든 아픔과 상처도 모두 깨끗함을 받는 이 길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와 아픔과 이 모든 질병까지도 벗어지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내로 또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 길갈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진 바로 앞에 이제 전쟁에 참가해야 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어쩌면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고통 중에 만약 적이 공격을 해왔다면 그들은 모두 몰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와 시므온, 이 야곱의 두 명의 형제가 세겜 모든 족속들이 할례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단 둘이 들어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멸절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만약에 적이 기습했다면 아마 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였던 것은 적의 기습 공격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산술로는 계산되지 않은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전쟁이 인간의 정복 전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음을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고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진 앞에서 할례는 정말로 무모한 것입니다. 인간의 산술과 방법으로 병법으로 생각하면 이 할례는 절대로 행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장 큰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또는 그것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산술과 우리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오늘 그 길갈의 역사, 우리의 수치를 모두 벗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길갈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누리는 귀한 한 주 또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